자, 우리 주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특별히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9장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롭게 나가는 것 같아요. 방송실 좀 부드럽게 한번 부드럽게 들리게 한번 조정해 봐 주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은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7개의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표적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영접하지 않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고,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1절부터 한번 넘어와 보세요.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 태어날 때부터, 이게 지금 자라다가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다, 이건 그래도 시신경이 있어서 보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밝게 하시는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영적인 맹인인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이지요.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지요? 라고 물어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조상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뇌성마비나 또 다운 증후군이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벌을 받아 그렇게 태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9장 찾아가지고 본문을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예. 이 사람이나 방송실에서도 성경책 펼쳐놓고, 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려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이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 태어나면서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표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모든 질병, 모든 장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모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서 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 이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모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이지요? 예,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도 우리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기보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게 어떤 상황이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든,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뭘까? 그걸 우리가 먼저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찾는다고 해서 또 그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해주시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못 들은 척한다는 거죠.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난 다음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우리 7장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8장 12절이네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9장에서 또 한 번 세상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시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부터 계속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셨는데 그 빛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근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이 빛을 영접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난주에 자유라고 표현했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면 죄의 종이었던 영혼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빛으로 나와야 돼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가 빛이 임하셨어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맹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면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내 안에 모시게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떠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인을 눈을 못 뜨게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공허해지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그러므로 치유하시는 그 방법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고치는 방법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때 그 진흙이 도대체 어떤 진흙일까? 뭐 고룡토냐 아니면 무슨 빨간색이냐 갈색이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고칠 때마다 방법을 달리 하시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만 대도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믿음이 우선이고,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못 믿었으면 실로암에 가서 안 씻었겠죠? 그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치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거나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신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사중복음으로 믿잖아요. 근데 신유, 지금도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어야 되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으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발랐더니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하고 실로암에 가서 안 씻었어. 그럼 낫겠어요? 안 낫는 거죠. 믿고 순종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눈에 시신경조차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가 눈을 뜨고 밝게 보게 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창조주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창조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일어났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했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었던 일이고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지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맹인이 보게 되는 표적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졌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증거되었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맹인, 깜깜한, 빛이 들어오질 않아 눈 시신경으로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볼 수 없는 그에게 빛을,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죠. 근데 우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바로 영적인 맹인의 눈도 띄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표적 자체는 목적이 아니단 말이죠. 오병이어 5,000명 먹인 거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한다고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기는 떡을 먹는 것까지는 육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무리들은 어디에서 못 벗어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 할지라도 눈 뜬 것으로 멈춰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뭐 복받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요 단계, 영적인 눈을 띄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고백을 통해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멈춰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9장에서 육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의 눈도 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매일매일 구걸하고 있던 그 맹인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 걸어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향해서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자를 몇 절을 안 찾아놨더니 9절이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 말은 뭐예요? 너 누구냐? 이 말이죠. 야, 저 사람 누구지? 날 때부터 맹인이어가지고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근데 왜 눈을 보고 있어? 뭐야 도대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면 사람들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옛날에 이정환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랑 중고 동창이었던 애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럽니다. 야, 너 옛날에 너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 모습과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이 눈을 뜨기 전의 맹인과 눈을 뜬 후의 맹인이 달랐던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맹인이야 이러는, 내가 그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맹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자신 맞다, 내가 맞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자,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매일매일 구걸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제 발로 걸어 다녀요? 너 누구야? 저 구걸하던 그 거지예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질문이 뭐죠? 그쵸, 어떻게 눈을 떴냐 이거예요. 야, 너 어떻게 눈 떴어? 바로 그게 10절이잖아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뭐예요?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이 전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길게 3번이나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딱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도 방법? 이거 정답 맞추시는 분은 또 저하고 점심입니다. 와보라 그래야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와봐라 그랬죠. 그가 어디 있느냐? 야, 와봐. 어디 있어요? 수원성결교회에 있어야지. 그죠?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예수님 만나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줘도 좋지만 안 되면 와봐라. 우리 예배 자리에 와봐. 거기 주님이 역사하셔. 거기 주님이 임재하셔. 예배 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있어. 분명하게 내가 경험해야 그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도 안 했는데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눈을 보게 된 분명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 왜 몰라요? 안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는 했지만 안 보였으니까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같이 실로암까지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몰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몰라요.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 눈을 뜬 것뿐이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9장의 표적,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도 바로 언제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날도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14절이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참, 그죠?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요? 바리새인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 고자질해요? 예수님이라고 고자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맹인,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고,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너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났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6절부터 방송실 계속 잘 따라오세요. 성경 보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바리새인들 중에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또다시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분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멈추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만 병자를 고친 것 같지는 않죠. 다른 날에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안식일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사람들 눈 때문에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고쳤다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자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눈에 띄니까 지금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로 인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표적을 통해 믿기를 원하는 목적과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에게 거림림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던 그 사건을 전하려는 의도가 있으셨겠죠.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놔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예수 믿으신 우리 며느리들, 안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들 고생들을 하셨어요. 정말 옛날 어르신들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 막 예배 드리는데 안 믿는 남편이 술 취해갖고 와갖고 머리채 잡아서 끌고 갔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믿었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들이 허다했잖아요. 지금은요, 어떤 게 장애물일까요? 요즘은요, 오히려 안락한 삶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논쟁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장애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생각난 게 뭐예요? 너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뭘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눈을 뜬 당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진짜 눈 뜬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 뜬 건데,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논쟁이 일어나니까, 아니 거린이로 있었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논쟁이 붙어갖고 결론을 못 내리겠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눈 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는 선지자니이다. 17절에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에 그 거린에게 판단을 넘긴다는 게, 자기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갖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 결정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 거린에게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읽어가지만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거린이었던 그 맹인이었던 눈뜬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못 믿겠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밝은 눈을 뜨고 자신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말은 못 믿겠다. 야, 그러면 너 부모 데리고 와봐. 부모에게까지 물어봐요. 이 사람이 네 아들 맞아? 예, 맞는데.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근데 어떻게 눈을 떴지? 근데 이 부모가 말이죠, 모르겠다 그래 버려요. 모르겠다.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질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 고정관념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결국 맹인이 눈을 뜬 사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까지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이미 성인이니까 그에게 직접 물으시오.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라는 사람이 너 고쳐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리새인들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밝게 보게 되는 사건은 자신들조차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냥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다. 그건 있을 수 있겠다. 어쩌다 보니 그래 38년이나 됐는데 나을만도 하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어른, 이제 부모가 그러잖아요. 성인이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 어른이 되어서까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걸어다닌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국어를 하고 있던 사람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누구를 믿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만 깨어지면 이 바리새인들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분명히 정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이 말씀에 안식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안식일의 목적을 이들이 분명하게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규정된 고정관념만 깨뜨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맹인이 얼마나 답답한지 맹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25절. 대답하되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자, 이 맹인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 나 다른 건 잘 몰라요. 네, 그분이 뭐 메시아인지, 그분이 안식일을 범했는지, 그분이 뭐 죄인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분명한 거, 나는 그가 죄인인지 그가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고 씻었더니 나았어요.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야, 이 말하는 이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야겠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 맹인 같은 마음이 바로 이 전도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근거로 모든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다르다고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사실을 왜곡하려고 이렇게 또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맹인이 뭐라 그러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니 어느 정도 얘기해서 그랬으면 자 이제 그만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서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28절입니다 28절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 예수 제자, 너는 예수 제자일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주장하죠. 자, 모세의 제자야,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안식일 논쟁, 신성모독 논쟁에서 해결된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오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모세가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왜 인정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33절 요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야, 이 맹인이 참 똑똑하죠, 그죠?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이거 다 알지 않냐 말이죠. 자,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쫓아내면서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 죄 가운데서 나서 누가 물어봤던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참 어리석죠? 솔직하게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한데 어리석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른 말을 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치유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겨난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참 어리석죠? 솔직하게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한데 어리석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른 말을 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치유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겨난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도 눈 뜬 거로 끝내고 말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 뭘 못 떠요? 영적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바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믿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죠. 주님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게 해주세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누구인 줄 몰라서 믿지 못하지만 믿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눈뜬 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다. 38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뭐 어떤 표현이라도 좋아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치유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있었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 열렸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교훈을 주시죠. 자, 우리 39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거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뭐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야, 똑똑해, 그죠? 우리는 39절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더러 뭐 한다고? 맹인이고. 너희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고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육적인 맹인은 본인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뭘 하고 싶어 해요? 눈을 뜨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맹인이었지만 보게 된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맹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 뜨고 싶어요? 뭐 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맹인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눈을 뜨지를 못하고 여전히 맹인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마음을 열면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데, 고정관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맹인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여기 우리 가운데는 육신으로 맹인이신 분은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고, 와, 이런 일을 행하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영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맹인인 줄 아는 영혼들은 희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여, 제가 영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이렇게 영적으로 스스로 맹인인 줄을 아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눈을 떴잖아요. 완전하게 영적인 세계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보진 못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확실한 영적인 눈을 뜨고 싶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령 강림 주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뭘 해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 자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맹인이면서 맹인인 줄 모르는 영혼들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맹인인데, 영적으로 맹인인데 내가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할 줄 모르는데 내가 맹인이면서도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개인들의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맹인인 줄 알아야 빛으로 나와 보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인 줄 알지 못하면 빛으로 나오지를 않게 된단 말이에요. 빛이 비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며 믿고자 하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셔? 나도 그런 놀라운 일을 좀 경험하고 싶어. 나도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나도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이게 어지럽게 하는, 요란하게 하는 연명 같은,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이런 희망이,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이런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뭐가 어때서, 내 믿음이 어때서, 내 믿음이 최고지, 이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비록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간절함으로 사모하면 확실하게 보이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밝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도 우리 주님이 뜨게 해주셔서 밝게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착각하면 이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라고 착각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포함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안목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라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 야,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처럼 진흙을 눈에 발라갖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눈을 밝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만났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야 된다. 그죠? 이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야 치유가 일어나. 어디 감히 진흙을 함부로 이겨갖고 눈에다 댄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해야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디서 네가 스스로 예수님의 옷가에다 손대려고 감히 그런 마음을 먹어?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코끼리,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몸뚱이 만지는 사람, 꼬리 만진 사람, 다리 만진 사람, 만진 게, 근데 다 합쳐놓으면 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나는 다리를 만졌더니 이렇게 생겼고 꼬리를 만졌더니 이렇게 몸뚱이, 그걸 이 맹인들이 만졌던 걸 다 합쳐놓으면 모양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코끼리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와, 코끼리 이렇게 생겼구나 이해할 수 있어. 이 옷가에 손댄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실로암에 가서 눈 뜬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와, 그래? 나는 옷가에 손대서는 났는데 너는 진흙으로 이겨서 났어? 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이 놀랍네. 이렇게 서로 마음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놀랍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것만이 최고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요, 뭐든지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됐든. 이 사람마다 그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교묘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지금 수요일 날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금요일 날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을 보면 또 어때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또 엘리에셀,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열매를, 바리새인들의 열매와 이 눈을 뜬 이 맹인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사실을 목격하며 장애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맹인이 되지 말고 눈을 밝게 뜨고, 우리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밝게 뜨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